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독립운동가인 백범 김구 선생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가 쓴 백범 일지에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내 70평생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으며 미래에도 이 소원을 달성하려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김구 선생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글만으로도 김구라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뚜렷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제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꿈이 없습니다. 무엇을 이루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 것도 없고 단지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만이 꿈이 없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꿈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만 있을 뿐입니다. 김구 선생님처럼 꿈은 사람에게 목표가 되고 열정이 되고 가치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내 나이가 몇인데 꿈이 있겠냐?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무슨 꿈이냐?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오늘 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있지만 내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것, 내 인생을 통틀어 추구하는 목적은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스승 되신 예수님의 꿈, 목표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적인 꿈은 없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꿈을 소유하고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할 줄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예수님이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아마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구할 내용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내용은 곧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들이죠.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을 꿈이나 목표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내 필요만을 구하죠. 내가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 달라고 그러고, 내가 힘드니까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당장에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했던 기도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꿈으로 삼고 이루어지길 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단지 주술적인 기도나 예배 형식으로 습관적으로 행하는 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무엇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무엇을 꿈꾸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옛날에 그런 것처럼 어떤 산신령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높은 그런 왕에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하다라고 하지만 원래 아버지는 집안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리이고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가장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또 그 위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말 그대로 그냥 답답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서 아무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리쳐서 기도할 수 있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선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마땅히 이 땅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보다 더 귀하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종교의 수준이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더 강화되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는 것은 현재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것은 하나님 현재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되길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기도문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지만 진짜 우리 마음속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조차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던지 말던지,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던지 말던지 관심이 없는데 어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의 꿈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온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백범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원한다고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이루길 원하는 꿈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이 땅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죽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꿈을 함께하며 그렇게 되기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꿈이 없는 여러분에게 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하고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당연한 이 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수없이 외우면서도 그렇게 되길 꿈꾸고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타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적과 반대로 가면 타락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천박하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선교를 해야 한다고 선교비를 걷고 외국의 교회도 짓고 하지만 내 삶에서는, 내 본인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길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꿈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단지 선교 이런 거는 그냥 교회 가서 선교비 내면 다 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자로서 살지 않으니까 반대로 우리 행동이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할 구실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교회가 골목마다 생겨난다 한들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질 않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번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하고 있죠. 늘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먹고 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지구가 망하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위해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 그것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죄는 용서함으로 없어지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죄와 싸워야 하고 죄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만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이웃 관계에도 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와 이웃 사이에 죄가 아니라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원수들이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죄는 물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도 생긴 죄까지도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을 앞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이 힘들 때 분명히 있죠. 그때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적어도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일을 내가 포기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에, 그 시련에 굴복하여 꿈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이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만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할 아버지 하나님이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시며 아버지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그날이 오기를, 또 만물의 주인으로서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이 땅에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며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원하셨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길 꿈꾸시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날마다 꿈꾸며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그 꿈을 가르쳐 주시며 너희도 이렇게 꿈꾸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며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꿈이, 기도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가로막히고 사라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기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꿈이 불신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말 그대로 작은 촛불이지만 이 촛불이 꺼지지 않고 더 퍼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길을 밝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품고 이 꿈을 위해 살고 이 꿈이 이루어지길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